가끔 드라마나 코미디 같은 것을 보면 못된 상사가 커피 심부름을 시킬 때 부하 직원이 침 뱉은 커피를 가져다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상사의 갑질에 대한 일종의 소심한 복수라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그럴 겁니다. 당장이라도 한번 들이받고 그만두고 싶지만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되는 입장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냥 이런 소심한 복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을 하는 시간들이 많고 또 업무가 생길 때마다 어쩔 수 없이 부딪혀야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일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도 서로 마음이 맞고 또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면 수월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불편한 관계에서는 저절로 일이 풀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기껏 고생하고 힘은 드는데 생산성과 사기, 의욕이 떨어지고 함께 일하는 과정들이 지옥처럼 느껴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불편한 관계로 지속적인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이 브레이크와 엑셀 페달을 동시에 밟는 것과 같습니다. 엑셀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동시에 밟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소리는 요란하고 에너지는 많이 소모되는데 제자리에서 요동치기만 할 뿐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결국 이런 일이 지속되면 그 자동차는 쉽게 고장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불편한 관계로 함께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와 감정 소모는 많은데 불필요한 잡음과 마찰만 생기고 일은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크고 작은 문제들이 터지다가 결국 일도 관계도 망쳐버리고 마는 겁니다. 행복은 소유나 성취에서 오지 않고 좋은 관계에서 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도 언제 행복을 느끼는가를 돌아보면 이 말이 맞다라는 걸 느끼게 되죠.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힘든 일을 성취했을 때 쾌감과 기쁨을 느끼는 건 당연한 감정입니다. 그러는 게 얼마나 갑니까? 얼마 가지 못해서 우리는 또 다른 문제에 또 낙심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 행복을 느낍니다. 내 옆에 나와 마음이 통하는 사람, 대화가 통하고 나를 진심으로 위해주는 사람,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쾌감과 기쁨을 넘어 감동과 행복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불편하고 힘든 관계는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갈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고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사이도 싸우고 싶으면 같은 방을 써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만든 말인데요. 사람 관계가 그렇습니다. 띄엄띄엄 만나서 서로 노력하면 좋은 모습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공간에서 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 노력한다고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언젠가는 자신의 약점과 문제점들이 다 노출되게 되죠. 자, 이런 불편한 상황들이 하나 둘씩 보이게 되고 반복해서 연출될 때 사소한 문제 하나가 터지면 그것이 기폭제가 되어서 서로 다투고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실 동등한 입장에서도 이런 관계는 불편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위아래의 차이가 나는 관계라면 사실 한쪽에서는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 셋째 주마다 소그룹 주일로 지키면서 관계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 상하 관계에 대한 주제를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종과 상전의 관계를 예를 들어 설명을 하는데 사실 요즘에는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종과 상전의 관계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여전히 그런 관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동등합니다. 그러나 사회생활을 보면 어쩔 수 없이 질서와 위계에 의한 관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갑을에 의한 관계가 존재하는 것이죠. 직장에서도 상사와 부하 직원이고 나이로도 연장자와 연소자가 있습니다. 또 선배와 후배의 관계가 형성되고 직급이 높은 자와 낮은 자가 함께 생활을 합니다. 때로는 기득권자와 흑수저가 함께 있기도 하고 군대에서는 선임병과 후임병으로 고참과 쫄따구라고도 하죠. 또 리더와 따르는 자가 엄연히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 통틀어서 오늘은 윗사람과 아랫사람
이런 관계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상하관계가 형성되는 곳에는 반드시 갑질을 하는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자신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 갑질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자기 위치에서는 그 정도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랫사람이 느끼는 것은 다르죠. 좋아서나 당연해서 묵인하고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때로는 조직 속에서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서 맞춰주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윗사람은 문제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저 아랫사람들이 불편하고 힘들어도 그냥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면서 별 문제 없겠지 하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기성세대들은 요즘 젊은 사람, MZ세대들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성향이 그렇대 다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머리로 알고 있는 것하고 막상 그런 일을 실제로 당해보면 이게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직접 겪어보면 황당합니다. 어이상실입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옛적에 자신들의 사회 초년병 때와 비교해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같이 생활하면서 이런 감정들이 쌓이다 보면 속으로 품고 있던 불만들이 어느 순간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고 이 사소한 갈등으로 끝나지 않고 큰 사건으로 비화되기도 합니다. 최근에 제가 아는 교회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일을 결정을 하는데 아마 담당 장로님이 좀 사람을 좀 불편하게 하는 그런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을 결정하면서 담당 장로님과 상의 없이 중간 담당자들이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이걸 알게 된 이 장로님은 자기와 상의 없이 일을 결정했다고 결정된 모든 사항을 무효화시키면서 그 일을 결정한 사람들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실무 담당자가 예전에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학생이었을 때 자신은 교사였으니 좀 말을 쉽게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실랑이가 가볍게 일어났는데 이분이 옛적 일을 생각하면서 이 자식 저 자식 하면서 말이 험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감정이 격해집니다. 세월이 흘러 그 담당자도 안수집사가 되었고 자식들도 꽤 커 있습니다. 사회도 아니고 교회에서 이 자식 저 자식 소리를 들으니까 이제는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 말로 들이받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에 큰 갈등이 되어서 한 사람은 지금 한 달 넘게 교회를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런 일이 다른 곳에서만 일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생활하는 곳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윗사람은 행여라도 내가 하는 일들이 갑질로 비춰지지는 않는지 늘 조심해야 할 것이고 아랫사람 역시 윗사람이 황당해하지 않도록 우리의 태도가 더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날 주인도 없고 종도 없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적용하기는 힘들지만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를 설정하는데 기본적인 원리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로마 제국에 약 6천만 명의 노예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전체 로마 제국의 3분의 1 정도 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노예들 중에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는 이런 주인과 종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자, 그럼 예배 드릴 때는 형제고 자매입니다. 근데 막상 예배를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엄연히 종과 상전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관계를 자리매김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이 노예제도를 정당화하거나 노예제도를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들을 보면서 바울의 윤리는 구약의 율법보다도 훨씬 후퇴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율법을 보면 안식일에는 종들도 안식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죠. 주인이
만약에 종의 신체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거기에 합당한 배상을 하도록 하는 율법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의 율법은 사실 그 당시 통념적인 어떤 법보다도 종을 보호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정신들이 배어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종들에게 너무 가혹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하면, 성경은 당시에 성경을 읽을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교훈을 주신 것이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성경의 교훈이 사회의 제도를 바꾸고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상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되기 전까지는 그 체제를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당장의 노예제도를 철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런 상황에서 이 종과 상전의 관계는 어떻게 유지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먼저 이 상하 관계에서 필요한 자세는 무엇인가, 한번 전제되는 것들을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회 구조가 어쩔 수 없이 상하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군대에서 선임병과 후임병이 있습니다. 명령 체계에서 움직이는 그 시스템을 바꿀 수 없다면 얼마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굳이 성경적 교훈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상식선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역지사지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역지사지는 처지를 바꾸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와 위치가 달라지면 보이는 게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보는 것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를 수 있는 것이죠.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만,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관계에는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또한 상호 관계성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관계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일방적인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5장 21절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차, 쌍방간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기본 원리는 죽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누구든 그 사람이 내가 섬겨야 될 주님이다라고 생각하고 섬기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누구나 다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사람이 내 부모이고 내 자식이고 내 형제자매라면 우리는 절대로 함부로 모질게 무례하고 포악하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러한 원칙들만 우리가 지켜도 사실은 관계를 깨트릴 위험성은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관계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먼저 아랫사람들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종들아라고 시작을 하지만 요즘에는 종이나 노예가 없습니다. 그러나 직장에서는 을이 존재하고 사회적으로도 약자가 존재합니다. 아무런 힘도 없는 흙수저 출신이 엘리트 코스를 밟아 상사가 되어 있는 경우에 그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면 반발심과 분노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가 쉽습니다. 이때 성격을 조절하지 못하고 폭발해 버리게 되면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적어도 믿는 자라면 무례하거나 거친 표현, 상식에서 벗어난 태도는 보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바울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하라라고 설명합니다. 5절에 보면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잠시 동안이지만 이런 제도 속에서 상전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최고가 되고 싶고 윗사람으로 있고 싶어도 세상에는 엄연히 현실적으로 내 윗사람이 존재합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자신이 꿈꾸는 세상만 생각하면 사회에 적응하기가 힘들죠. 현실이 어떻습니까? 사회에 나가보면 엄연히 갑질이 존재하고 또 원치 않는 일을 해야 될 일도 생기게 되고 때로는 불합리한 것을 요구받기도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때로는 고생은 내가 더 하는데 내가 저놈보다 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도 순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고 떨며와 성실한 마음은 사실 얼핏 보면 어울리지 않는 말처럼 보입니다. 두려워하고 떨리는데 어떻게 성실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원래 의미를 보면 이게 통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두려워하고 떤다는 것은 무서워서 공포감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성실하게 살 수 있는데 매사에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보면 이런 자세를 갖는 것은 나에게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같은 자세로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랫사람은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예 생활을 오래 하면 노예 근성이 생깁니다. 노예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에게 공이 돌아오지 않고 나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일을 잘한다고 더 많은 일감들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들은 적당히 요령껏 하는 것이 치주라됩니다. 적당히 한다는 것은 너무 잘해서 일감을 뒤집어 쓰는 것도 아니고 또 못해서 혼나는 것도 아닌 그 중간에 어중간한 포지션을 갖는 거죠. 또 요령껏 한다는 것은 보는 앞에서는 열심히 하는 척하고 보는 눈이 없으면 게으름을 피우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6절에 보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눈가림만 하여 적당히 요령껏 사는 사람은 진짜 노예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현실 속에서, 제도권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신분은 노예 신분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과 정신만큼은 자존감을 지키며 자유인으로 살라는 겁니다. 억지로 노예처럼 살지 말고 내가 스스로 하는 것처럼 진심으로 하라는 것이죠. 주어진 일에 성실히 하나님이 맡기신 일로 생각하고 하다 보면 자기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노예 근성으로 사는 사람은 자신에게 자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도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합니다. 늘 눈가림으로 버텨온 사람에게는 기회가 오지도 않고 설령 기회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기 쉽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나도 잘하고 싶고 나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그대로 갚아주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만약에 나를 힘들게 하고 까다롭게 하는 사람이 주님이라면 우리가 반항하고 거절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엔 나오지 않지만 우리 교재에 보면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지혜롭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내 기준에 맞추다 보면 상사의 성격과 성향을 맞추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상사의 성격과 성향을 파악해서 대처한다면 불필요한 마찰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인격적으로 존중할 수 없는 상사라 할지라도 존중하는 태도를 잃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존경까지는 안 되더라도 존중하는 태도는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디모데전서 6장 1절에 보면 이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권리만 주장하고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하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의 처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역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하죠. 우리에게 어떤 문제 있는 상관이 보인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너무 약자에게 가혹한 것이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8절을 보면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내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사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은 내 육체의 본성을 거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감정과 자존심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당한 건 내가 갚아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갚는 것은 주님이 갚을 테니 너는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게 우리는 얼마나 어려운지 삶을 통해서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주님은 일방적으로 아랫사람들에게만 의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윗사람에게도 필요한 자세를 말씀합니다. 성경은 깊이 묵상할수록 심오합니다. 우리가 5절에서 8절까지만 보면 아랫사람에게 가혹한 그런 모순적이고 불합리한 요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랫사람의 도리를 다하면 윗사람도 마땅히 윗사람으로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아랫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겁고 많은 요구사항이 첨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그럽니다. 윗사람에게 주는 첫 번째 말씀이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9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하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종들이 주인을 섬겼던 것과 똑같이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주인이 종들을 자기가 종이 된 것처럼 섬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윗사람도 아랫사람을 대할 때 죽게 하듯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고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위해주고 기쁜 마음으로 사람이 아닌 종이 아닌 주님을 대하듯 아랫사람들을 대하며 섬기라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하고 추가되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위협을 그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와 권한으로 힘을 과시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하지 않으면 위협을 해서라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인격은 사실 매우 천박한 인격이죠. 높은 지위에 올라도 전혀 어울리지 않고 높은 지위만큼 더 많은 죄를 짓게 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지위가 높아지고 권한과 권력이 생길수록 자기 제어가 힘들어지고 또 타락한 본성이 더 잘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9절에 보면 위협을 그치라라고 말씀하죠. 예전 번역에는 공갈을 그치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은 갑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랫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고용했다면 그 사람의 노동력을 돈을 주고 임대했다는 것이지 그 사람의 인격까지 내가 소유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윗사람일수록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거나 조종하거나
내 뜻에 굴복시키려는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는 말로 드러나게 됩니다. 아까도 예를 든 것처럼 가까운 사이라고 해서 반말을 하거나 쉽게 생각해서 함부로 말을 하다 보면 그 말이 빌미가 되어서 좋은 관계를 깨트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윗사람은 하늘에 내 상전이 계심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위치와 역할이 항상 동시성을 갖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부모이기도 하지만 또한 부모에게는 자식이기도 합니다. 내가 상전이 되었다 할지라도 내 위에 상전이 있습니다. 특별히 최고 자리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그 위에는 진짜 상전인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말은 그 상전에게 내가 했던 모든 행위와 말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평가를 받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어려운 사람이 없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나를 지켜보는 상관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가 한 모든 일들을 평가하실 것이다라는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항상 두려움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거칠애로 대하지 말고 진심으로 대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겉으로 행하는 것만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위하는 척하면서 뒤로 골탕을 먹이고 뒤통수를 치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 중심으로 아랫사람들의 길을 열어주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세워주고 도와주는 그 진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들을 살펴보고 나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참 이상적인 이야기 같지만 이 관계의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부분에 보면 부부간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자녀간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종과 상전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관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로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공통 분모가 있는데 그 속에 주님이 개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도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모든 관계에 주님이 개입하고 계시고 주님이 연결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나눔과 교제를 통해 자신의 삶을 나누고 생각들을 정리할 때 우리는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과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관계가 더 풍성해지고 은혜로운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든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우리 결단의 찬양을 드립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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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할 텐데요. 교회에는 상처받았다는 사람은 많은데 내가 상처를 주었다고 가슴 아파하며 회개하는 사람들은 적은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윗사람으로서의 자리 때문에 힘들게 한 상황이 있었다면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 좋겠고, 또 상처받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모임과 공동체 속에서 정말 좋은 관계, 섬기는 관계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